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설교를 귀로 듣는 걸까요? 눈으로 듣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눈으로 듣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지 귀로 듣는 게 아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재밌는 텔레비전 볼 때 나는 솔로를 보든지 뭐를 보든지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던데요. 막 보면서 깔깔깔 너무 재밌다 얘 막 이렇게 깔깔깔깔 막 웃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라도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카톡이라도 오든지 까똑 이렇게 딱 오는 순간 눈이 돌아가서 핸드폰에 시선이 꽂히고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전히 그 공간에는 텔레비전 소리가 가득해요. 얼마나 좋은 텔레비전인데요, 여러분께. 더군다나 막 블루투스 연결해서 더 좋은 오디오 스피커로 막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이 소리는 가득하지만 여러분이 그 소리에 따라 웃을 수 있을까요? 웃지 못해요. 아무리 감동적인 코드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고 있어도 카톡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은 같이 공감할 수도 없고 눈물이 흐르지도 않을 거예요.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핸드폰 다시 덮고 눈을 들어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비로소 들리는 소리들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뭘로 듣는 거냐라고 물으면 전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눈으로 쳐다보는 거다. 저는 아이 컨택을 심하게 하는 편입니다. 이해하세요? 그죠? 저는 아이 컨택을 심하게 해요. 물론 모든 설교 본문은 다 있긴 한데 그래도 본문에 묶이기보단 여러분의 눈을 보고 같이 교감하길 원하거든요. 부탁드리는데 저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그런갑이다 나보나비다 막 이랬고 그냥 화답하세요. 전 여러분이 한 사람도 무리 가운데 숨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지금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나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민 목사를 이곳에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의 삶에 꼭 담아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저 시골에서 한 사람 불렀구나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수혜자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단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어떤 예배자가 되면 좋을까요?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은 마리아 같은 예배자, 진짜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마리아 같은 예배자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시선을 맞추기 시작하셨으니까 한번 좀 웃어주세요. 준비 시작. 그냥 입만 이게 좋아요. 생각보다 앞에서 여러분 무섭게 생기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표정으로 말씀 들읍시다. 시작. 좋은 표정으로 말씀 들읍시다. 제 설교는 적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적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시고 저는 설교를 제가 인생에 경험이 없어요. 그냥 27 대학교 때 갑자기 목회를 시작해서 그냥 지금까지 쭉 그냥 목회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경험도 전혀 없고 뭐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목회밖에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해드릴 재밌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았던 말씀의 그 맥락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내일, 모레 3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미스바로 데려갈 거예요. 근데 미스바라고 하는 현장이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예배의 현장이고 참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본문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박형민 목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본 그 묵상이 저는 오병이어는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의 경험이 그거였어요. 오병이어가 한 사람의 한 끼 도시락이었잖아요.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몇 개요? 모르는 척하면 설교 길게 할 거예요. 보리떡 몇 개? 보리떡 5개.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는데 그 도시락을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서 떼어주기 시작하니까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얼만큼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요. 저는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싶은 게요, 목사에게 한 끼의 묵상이에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한 끼 저의 양식을 위한, 영의 양식을 위한 아주 작은 오병이어 같은 그런 묵상인데, 기가 막힌 건요, 이 묵상을 떼어주고 또 떼어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말씀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만 배꼽 튀어나올 만큼 배부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같이 받아먹은 사람들이 똑같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 같은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익숙했던 그렇죠, 익숙했던 미스바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민 목사의 한 끼 양식은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의 배를 불리고 오늘 나에게 같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궁금히 여기며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릴 준비 되셨죠? 할렐루야! 우리 크게 대답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출발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 안 살아계신데 여기 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나는 끌려와서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장막 밖으로 끌어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텐트 속에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 안 계신가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인간의 구조물에 갇히지 말고 밖으로 끌어내서 하다못해 하늘의 별이라도 보여줘야 돼요. 하다못해 꽃 한 송이라도 보여줘야 돼요. 꽃 한 송이를 제대로 뜯어보면서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별 하나를 보고 달을 하나 보고 하나님의 이 피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고요. 아니 너무 안 살아계신 것 같으면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게 생겼나. 이게 신묘막측하게 생긴 걸 보면 와,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두 번째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성경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곁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할 사람들이 우리 곁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건 참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고 계세요? 예, 아멘이신 분들은 오늘 힘 빼고 설교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프리패스예요. 그러니까 졸아도 돼요. 막 아멘! 아멘! 난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냥 졸아도 돼요. 필요 없는 설교예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아멘의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희한하게 나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면 그 흔적을 은근히 너무 흐려서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크게 톤 조금만 높여서요. 준비 시작.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본문을 잠깐 띄워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 앞에 있는 모든 다른 단어들 다 빼고요, 그냥 동사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볼게요. 저는 1절, 2절을 어떤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다 놓고 이 본문을 한번 봐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건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어찌 보면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놓은 거예요. 이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면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을 내 집에 들여놓는 것 같이 내 인생에 모셔드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엘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교회를 지키게 하였다. 그러면 동사만 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했다. 교회를 위하여 거룩히 구별했고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교회 다녀야 되겠어,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결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나름 구별해서 했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걸 구별하고 헌금을 구별하고 내 삶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하며 무엇했다고요?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들이 훼손시키려고 할 때 그럼 훼손되지 않고 나 교회 가야 돼, 아이고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 가야지, 내장산 가자, 그런 교회 가야 돼? 아니야,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름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구별하여 지키려고. 여러분, 그런 세월이 몇 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20년이 20년. 여러분, 그렇게 구별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구별해서 수요 예배 드린 지가 벌써 20년이에요. 그러면 20년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직분이 뭘까요? 장로요. 너무 셌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탁월하게 하면 장로까지 갔을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는 권사는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미 권사님이세요. 네? 아니, 저도 목회를 오래 해봤지만 목회하면요, 한 사람의 교회를 등록하고 정말 주일 예배 구별하고 헌금 생활 구별하고 심지어 저녁 예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한 2, 3년 바라보다 집사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집사 줘야 되죠. 길어야 5년 내에 받게 됩니다. 5년 동안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나서 변질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방금 말했던 그 사람은요, 그 후로 몇 년을, 15년을 더 쭉 구별한 신앙생활을 쭉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15년 하면 권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권사 5년 차일 수도 있어요. 권사 7년 차일 수도 있고. 분명히 그 사람은 권사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만하다고요. 왜냐하면 그의 입술에 어떤 말이 가득하냐? 성경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언어조차 아름다운 사람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어떻게 넘어져요? 주여, 이렇게 자빠질 때도 주여, 이렇게 자빠지는 은혜로운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종교적 언어가 입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들어도 너무 은혜롭고, 말하는 것도 은혜롭고, 그냥 여호와를 사랑하는구나, 사모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스름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의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을 다시 묘사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집에 들여놓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구별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구별하여 지킨 세월이 20년. 20년 동안 뭐라고 써있다고?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교회에서는요, 아무개 권사님 진짜 어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52주 빠지는 법이 없으니 그냥 박수받아 황홀할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말이죠, 참 희한한 건 그렇게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말하면 2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삶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이 그 인생에 없어요. 참 희한한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구였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 그러니까 압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다 수탈해서 뺏어가는 거잖아요.
툭하면 쫓아와서 사람을 죽이고 누구를 막 괴롭히고 경제적인 것들의 이윤을 다 뺏어가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압박하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주님은 무엇하지 않아요? 한 번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구별하여 지켜 신앙생활하는데 참 미안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건데, 구별하여 지켜 20년 동안 사모합니다라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시지 않을까요? 블레셋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20년 동안 한 번도 역사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 때문에 뭔가 잘못이 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뭔가 잘못이 된 걸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되는데 블레셋은 안 되는 걸까요? 내가 뭐 경제적인 문제는 내가 잘하는데 말이지, 블레셋은 내가 조금 쉽지가 않다. 혹시 하나님이 과를 가리실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병을 고쳐도요, 각색 병을 다 고치더라고요. 예수님은 전공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를 다 보시는 종합병원이 예수님이세요. 종합병원 원장님. 모든 과를 다 봐요. 그러니까 각색병자를 다 고쳐주시는데, 희한하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만은 하도 싸나워가지고, 내가 다른 건 다 되는데 얘네들은 안 된다. 내가 아모리도 되고 내가 다 되는데 요 블레셋은 안 된다. 혹시 이런 걸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10절 가서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봅시다.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누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2절엔 20년 동안이나 사모해도 일하시지 않던 주님이 어떤 그 사이의 계기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10절 가니까 어떻게 써있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새까맣게 몰려올 때 큰 우레를 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질 듯 하나님의 우레를 우르르 꽝 하고 그 땅에 던지셨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흩어지는데 어지럽게 막 산산이 깨져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하나님에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거지, 블레셋은 하나님에게는요 그냥 큰 우르의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르르 꽝! 한 번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냥 아무리 새까맣게 몰려왔다고 또 한 번에 흩어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여러분,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20년간이나 침묵하셨을까? 그냥 우르에 한 번이면 블레셋 혼비백산하게 다 도망가게 만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았을까?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답을 스스로 못 찾아요.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는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형편에 주님 왜 역사하지 않는가? 내가 20년 동안이나 주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하는데 왜 역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찾지 못해서 그 다음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다 못해 누구를 보냈냐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못하면 30년 될까 봐요. 잘못하면 40년 될까 봐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때로는 길지만 짧아요. 어느 순간 지나간다고요. 여러분의 살아갈 날은 길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살아온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어요? 지나가고 나면 너무 빠른데 하나님이 보다 너무 답답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왜?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지길 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 만드는 묘한 신앙 안에 불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라고 말 안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역하지 못하게 만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묘한 불신앙이 나는 신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성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걸 잘못된 줄을 모르고 그냥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10년, 15년, 20년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무 답답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파송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무엇하라?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부분이지만 엄청 별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의 간증을 듣기만 하고 내가 간증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보다 너무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방송을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 어머, 놀라우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데. 나 은혜 받은 것 같아. 나 감사헌금 해야 될 것 같아. 막 감사헌금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도 또 새롭게 하소서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늘 간증을 듣기만 하지 자신의 삶의 간증을 써내려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선 제한 없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왜 나에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생업 가운데, 내 만남의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나를 사랑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제한 없이 내어주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 없이 쏟아붓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 사람에게 없는 묘한 신앙 안의 불신앙,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구별하고 나름 지킬 줄 알며 시간을 20년이나 보내며 사모합니다라고 말하는 내 안에 묘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아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핵심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핵심 단어가 말로 하세요.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전심으로. 그리고 뭐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뭐라고 써 있어요?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처녀 20살 시절에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프로포즈를 해요? 무릎을 딱 꿇고, 장미꽃을 준비하든 반지를 준비하든 준비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나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는 당신도 사랑해. 우리 권사님 너무 해맑아. 이거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받아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당신도 사랑해 그랬는데 난 그럼 정마담도 사랑하고 김마담도 사랑하고 저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나의 어장 안에 당신도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멘.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무리 감미롭게 얘기해서 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이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순박해요. 당신도 사랑해라고 그랬는데 아멘. 이렇게 하다간 그 어장 안에 갇힌 물고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신도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뺨을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채싹! 그런 사람을 받아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받아주는 거예요? 체린. 남편이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체린, 나의 사랑 체린, 나는 당신도 사랑해. 나 우리 청년반에 미자, 말자, 순자, 난 다 적당히 사랑하는데, 나 그 중에 당신도 사랑해. 나와 살지 않겠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최소한에 있는 지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전심인지 아닌지가 누구 눈엔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모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 것도 너무 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순서에 맞춰서 잘 드리는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전심으로 주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방신 아스타롯,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과 아스타롯이 같이 들어있으며 그 안에 한켠에 주님을 담고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걸 누구는 너무 잘 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 잘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화면 다 잡기 되게 힘드시겠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당신도 사랑해요 그런데 아멘, 난 그냥 사랑하면 다 좋아요 이러고 아멘 했더니 남자가 3명이 됐어요. 하나는 이방신, 하나는 아스타롯,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눈을 떴는데 앞에 장미꽃다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그걸 도대체 누가 줬다고 생각할까요? 이방신이 줬다고 생각할까요? 아스타롯이 줬다고 생각할까요? 여호와가 줬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한 여호와는 절대 장미꽃을 갖다 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갖다 줬는데 이방신이 갖다 줬다고 말할 이 상황 가운데 왜 역사하시냐고요. 이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한다? 나만을 바라보질 않는데 그 사람의 트렁크에 풍선을 잔뜩 집어넣고 뚜껑이 열렸을 때 화르르르 하면 그러면서 사랑해요 막 이렇게 딱 나와요. 여러분, 그런 서프라이즈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한다고요. 왜요? 그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다른 남자들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데 왜 역사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예배를 구별하고 정말 시간을 지켜서 주님 앞에 나와 헌금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전심으로 그리고 그만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블레셋에서 구원해주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은 20년도 참아요. 왜? 사랑하니까요. 20년도 참으면서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한다면 20년, 25년, 30년 다만 이걸 스스로 깨치면 너무 좋겠는데 못 깨치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내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중에 그 누구에게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희한하게 내 인생엔 일하시지 않으시네.
내 삶에 간증이 없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그냥 늘 패스하시네.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구나. 오직 그만을 섬기라. 그래서 우리 찬양도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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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찬양이 이렇게 돼야지. 주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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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일갈하기 전까지 그들은 5년을 하나님 역사하심 없이 보냈는데, 10년을 역사하심 없이 보냈는데, 15년을 주님의 역사하심 없이 보냈는데, 20년을 보내면서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하나 보여드릴까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 성경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은 심장이 뜨거워져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지. 이런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할 수밖에 없어. 주님 너무 가슴이 답답한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난 괜찮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주님이 볼 땐 그렇게 보이는데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집회를 진짜 많이 해봤어요. 청소년 청년들 집회, 다음 세대 집회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네, 집회를 하다 보면 목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저 나름 조직신학자예요. 전 굉장히 맥락 있고 체계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들이 쫙 붙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집회를 시작하면 보통 1시간 찬양한 친구들한테 이제 딱 소개되잖아요. 소개되면 1시간 반 말씀을 쫙 전해요. 1시간 말씀을 전하고, 제가 원래 주특기가 기도회 인도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왜 그렇게 청소년 집회를 많이 해봤냐면, 요즘 중학교 고등학생들 쉽지 않거든요. 얘네들하고 집회하는 건 목숨 내놔야 되는 일입니다. 애들이 막 날 죽여요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액션도 커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걔네들하고 막 씨름하듯 설교하는 걸 1시간 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1시간을 무릎 꿇고 통성기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강사가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한 이틀 하고 나면 아이들도 놀라지만요, 교사들이 놀래요. 우리 애들이 기도할 줄 몰랐어요. 우리 애들이 기도할 줄 몰랐어요.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 목사님은 설교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회도 열심히 인도해줘. 이게 트레이드 마크가 돼가지고요, 방학 시작하면 사역 다니기 시작해서 방학 끝날 때까지 사역을 다녀요. 그러니까 진짜 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준 있는 집회, 이렇게 오목천 교회에서 권선서 허지방 이런 집회는 수준 있는 집회. 제가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고 막 땀만 흘려도 우리 권사님들 은혜 받아요. 어쩐되냐 땀 흘린다. 그냥 나라도 은혜를 받아버리자. 그리고 그냥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해도 그냥 알아서 은혜를 받아요. 우리 장년들은 착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성도는 무조건 착해요. 제 목회 결론이에요. 성도는 무조건 착해요. 그냥 땀 흘리면 땀 흘린다고 은혜를 받고, 버벅거리면 버벅거린다고 나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막 은혜를 받고, 알아서 은혜를 그냥 알아서 오지게 받아요.
이게 작년의 힘이에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은요, 그러면 자버려요. 아니면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화장실 갔다 온다고 나갔다가 안 들어와요. 한 20분 있다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목숨 내걸고 사역을 하는 거죠. 막 애들한테 막 여기를 봐라, 막 반짝 막 이러고 난리를 하면서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고 가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1시간 반을 하고, 이게 아침 저녁으로 붙으면요, 사람이 거의 뭐 이제 사람이 이제 사나 죽나 싶죠. 그러니까 막 전쟁같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회도 하도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매뉴얼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언제 웃을지를 알아요. 나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를 또 내가 알아요. 하도 많이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난 요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요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 착착착착착착 다 있어요. 어떤 날도, 그날도 똑같은 날이었어요. 어느 지방 MIF 수련회라고 해서 이제 지방 사람들 다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 청년부들, 중고등부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날도 이미 계속 집회를 해왔었고 또 그날도 집회를 하는 거니까 앞에 서서 마이크를 받자마자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아이들을 막 쥐락펴락하면서 1시간 반을 쫙 설교를 해요. 쫙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통성기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불 끄고 통성기도 합시다. 다 같이 무릎 꿇어요. 우리 주여 3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그리고 막 불을 토하면서 막 기도를 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인도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째깍 그 다음이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분 15분 기도했어. 그럼 여기서 찬양을 한 곡 다시 부르자. 찬양을 한 곡 불러요. 이미 그 곡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곡을 딱 찬양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무릎 꿇고 지치지 말자. 지치지 마라 말이다. 그리고 다시 주여 3차고 기도합시다. 주여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 끊어서 쫙 가면 1시간 기도가 딱 끝나요. 그날도 기가 막혔습니다.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다 끝냈어요. 다 끝냈는데 이제 꺼졌던 불이 다 켜질 거잖아요. 다 켜지고 이제 뭐 성교부 총무님이나 교육부 총무님 광고하시고 이러고 집회를 다 끝내고 나가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나름 자신의 인생에 그럴 날이 있는 줄 몰랐는데 무릎 꿇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목사가 나가니까 애들이요, 여러분도 그래요. 처음에는 저 젊은 놈 저거 뭐지? 요렇게 저를 처음에 보세요. 안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갈 때 되면 성도들 표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목사님 또 어떻게 또 버티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 잘 가고 자기가 기도도 했어. 무릎 꿇고 소리를 내서 기도도 했어. 그러면 애들들이요, 저를 바라볼 때 표정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막 시선을 맞추려고 하고 목사님 이렇게 시선 맞추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불이 딱 켜지고 이제 뒤로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데 아이들이 목사님 막 그래 기도 열심히 했어 착하다. 그런데 애들이 막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을 딱 봐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즘은요 중학교만 돼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집회를 옵니다. 이게 지방 연합성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 어떤 오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 그런 친구들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와요. 얘네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머리 감는 애들이에요. 절대 평상신 새벽 예배 절대 안 해도 새벽 4시에 이미 드라이 소리가 막 방마다 난리도 아니에요. 윙 이러고 새벽 예배 나오는데 이미 막 머리가 이만큼 섰고 막 풀메하고 딱 나오는 애들, 막 색조 화장 끝낸 애들,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얼굴만 동동 뜨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자기가 기도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딱 나가는데 애가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스카라가 검은 눈물이 이렇게 쭉 흐른 거예요. 근데 보는데 그게 여러분 무방비 상태에서 보면 상당히 무서워요. 나가다가 마스카라 깜짝
근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기는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유, 야, 기도 열심히 했구나. 아유, 축복한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희한하죠. 그 마스카라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번진 마스카라가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숙소까지 가서 누워있는데 천장을 바라보는데 그 마스카라가 나한테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울어봤지?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 사모해라, 너희들의 소망이 주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걸라, 막 불을 토하듯 설교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자,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아이들의 심장을 막 향해서 막 대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언제 울어봤지? 기도 시간 내내 지금 몇 분쯤 됐을까? 지금쯤 곡 바꿔야 되지 않나? 곡 바꾸고 나서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막 기도하고 아이들도 안수하지만 은근히 마음속에서 지금 몇 분쯤 됐지? 끊임없이 시계를 살피고 1시간에서 조금 더 덜하거나 조금 더 더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1시간 꽉 채웠거든요. 거의 기계적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주님만 섬기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실제로요, 사역이 많고 바쁘다는 이야기로 어느샌가 내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매뉴얼화된 말씀을 쭉 전하고 매뉴얼화된 기도를 쭉 인도하고 마침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울어보셨어요? 근데 숙소에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한 달 내내 미친 듯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진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 중심으로 찬양하고 중심으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서 있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발로만 엄청난 미사역으로 쫙 아이들을 쥐락펴락하며 말만 했거든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아이를 내일 또 봐야 되는데 내가 진짜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넌 되게 뻔드르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달려나가는데 너는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느냐라고 내게 묻는데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느샌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이 정도면 잘하지.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하잖아. 이 정도면 잘하지. 이런 말로 스스로를 차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괜찮아. 난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많이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그러고 다니자. 난 괜찮아. 난 잘하는 목사야. 여러분, 가련하고 곤고하고 정말 벌거벗고 정말 추한 그 모습을 내가 못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가를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어도요, 아무리 설교가 익숙해서 목사가 오늘 미스바네, 뭐라고 설교할지 뻔하다, 야 미스바 올라가라 이 얘기하겠지 뭐. 설교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요, 정말 그 안에 담겨져서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런 듯 보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무겁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입술에 속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정녕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고 그 안에 이방신 아스타롯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주님은 사랑하기에 참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기에 참았다고요. 탕자가 가서 허랑방탕하게 인생 살아가며 자신의 모든 거 다 탕진하고
돼지치기라고 하는 부정한 일을 해가며 주업 열매조차 주워 먹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아버지는 두 주먹 붉은 쥐고 참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그 주업 열매 내던지고 그 돼지치기 내던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둬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내버려 둔다고요. 근데 그 탕자가 비로소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가 올 때 아버지가요, 성경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알아보기보다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알아보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다렸단 얘기예요.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냄새나는 탕자, 돼지, 그 부정한 짐승과 매일을 같이 했던 그 탕자를 부둥켜 안고요, 입을 맞추고 그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기가 막힌 잔치상을 베풀어 먹고 즐기라.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저는 마음속으로요, 하나님, 이 권선 서지방 어떤 교회, 어떤 성도에게 말씀이 갈지 모르겠지만 주님, 꼭 누군가 돌아오게 하세요. 틀에 박힌 신앙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데도 그게 너무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나구나, 사무엘을 보낸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뭐라고 써있나? 이렇게 써있네요.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가장 감동적인 단어가 뭐예요? 이에요. 이에. 이게 난 너무 좋아. 이에. 여러분, 설교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듣고 싶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에. 말씀이 선포돼요. 이방신 아스타롯 다 버리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래도 소망 있고 감사한 게 뭐냐면요,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받았어요? 나의 이야기로 받아요. 나의 이야기로 받고 내 안에 이방 신상 아스타롯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토설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예수님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깨어 계세요? 예수님 깨어 계세요? 여러분, 깨어 계신다고 말한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솔직히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서 하고 전 예수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냥 깨어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쉽게 넘어가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에 예수님 안 깨어 계신 것 같아. 저 안 깨어 계신 것 같아요. 저 안 깨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엄청난 용기거든요. 나의 이야기로 듣고 나의 삶으로 적용한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칭찬하고 싶은 건요, 사무엘이 와서 얼마나 그들에게 귀에 거스르는 이야기를 한 겁니까?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구별하여 지키며 20년 동안 주님 사모한다고 말했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떳떳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너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너희 안에 이방신 아스타롯이 있다, 그걸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거야. 이게 때로는 참 나에 대한 책망이요, 저주같이 들리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박한 사람들이요, 그 말씀 앞에 이해라고 받으며
자신의 삶에 어느 순간 품고 있었던 것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게 있었구나. 그게 사람일지 물질일지 재능일지 어떤 것일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앞서서 주만을 섬깁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것을 제하여 버렸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 주무시게 만드는 그 이방신 앗사롯이 있다면 그걸 버릴 수 있는 밤 되길 원합니다. 진짜 난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비추고 하나님을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채우기 전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탕자가 그 타국에서의 돼지치기 주염 열매 다 꽉 잡고 있으면 뭐 할 수 없어요? 돌아올 수 없어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이거 내려놔야, 이 주염 열매를 내려놔야 아버지의 잔치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주염 열매, 이방신 앗사롯, 이거 내려놔야 아버지의 잔치상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다 내려놓으라 그랬더니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이방신 앗사롯을 다 때려부시는 역사, 대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말씀을 한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갖게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진짜 버리고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일갈합니다. 전 이 말씀이요, 이번 부흥에 그대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모든 단어와 문장들이 우리 권선서지방 사랑하는 40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처방전의 첫 페이지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우선 버리라, 이거부터 시작됐죠. 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로 올라와라? 미스바로 올라와라. 미스바로 올라와라.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회복될 그 회복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며 더 이상 주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깨어 역사하시며 큰 우레를 바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미스바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의 미스바는 어딜까요? 여기. 물론 계속 미스바인데, 모든 교회가 다 미스바인데 특별히 지금 권선서지방에게 있어서는 어디예요? 여기. 오목천교회 여기. 오늘만큼 여기가 오목천교회가 아니라 수원 권선서지방의 미스바예요. 그럼 여기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내일부터 마귀가요, 여러분 못 오게 합니다. 막 누가 수원 갈비 사준다 그래요? 그냥 여러분이 가면 왠지 하나님과 친밀해질까봐 그냥 은근히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와서 수원 갈비 먹을 겨? 이런 전화가 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남편이 오늘 그냥 한번 붙어보자, 오늘 심심한데 오늘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싸움을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예. 끝났어요? 예. 어머님 사랑합니다. 제 집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뭘로? 다시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장소이기에 특별히 모든 곳에 편지하신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디로 올라오라? 미스바로 올라오라. 그럼 미스바로 올라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우리 수요일까지 잘 올라옵시다. 확실히 올라올 사람 아멘. 옆 사람 안 올라올 것 같은 사람은 얼굴 보고 올라와. 올라오래잖아.
빨리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안 올 것 같은 사람. 체리나 올라와. 너 거기 늘 그렇게 앉아 있으라고. 남편 어디 갔어? 남편 안 돼? 하여간 미스바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 무엇하는 거예요? 아멘. 왜? 거기가 나의 벗겨짐과 채워짐에 하나님의 표징의 장소니까.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시지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별히 나에게 그 순간 그때 약속하신 그 장소가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게 미스바인 거예요. 난 소망하기는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미스바가 필요한 그런 사람 누군가 있잖아요. 데리고 와줬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내일은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내일은 특별히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제가 청소년 전담이라니까요. 내일은 청소년에게 들릴 수 있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미스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억지로 좀 데리고 와봐요.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지금 온 청소년들 진짜 잘했어요. 우리 학생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야, 지방 집회에 청소년들이 오는 건 진짜 훌륭한 일들이에요. 그냥 역사상 최고로. 예, 우선 미스바로 올라오라. 그리고 말씀 다시 봅시다. 미스바로 올라와서 뭐 하는가 봐보세요. 거기서 기도하리라. 오케이. 기도 열심히 할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기도 열심히 할 겁니다. 아멘. 제가 김대희 목사님한테도 허락받고요, 우리 감리사님한테도 허락받고요. 뭐라고 허락받았냐면 집회 때 그냥 기도를 빡시게 시키래요. 하여간 여러분 각오하세요. 기도를 빡시게 시키래요. 그래서 어제 이 빨간 자리에서만 안수를 해보니까 가운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제트 8! 제가 고무고무 열매를 먹었으면 되는데 고무고무 총! 그래서 어머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이런 거 모르죠, 이런 거.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손 막 쭉 늘어나는 거 있는데, 예, 그랬으면 내가 안수가 가능한데, 한가운데 앉은 사람은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그래도 사모한다고 그렇게 앉았는데, 그분 안수 못한 게 내 마음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요게 딱 가운데 딱 한복판에 있는 사람은 앞에서 뒤에서 손을 내밀어도 손이 안 닿아. 그래가지고 허락받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오늘은 강단에 나와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올라와 보는 것도 쉬운 경험은 아니잖아요. 근데 괜찮대요. 감사님 괜찮대요. 그러니까 이따가 여기서 신발 벗고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무릎 아픈 사람들은 절대 또 그러지 마요.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도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왜? 미스바는 무엇하는 곳이니까? 기도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말씀이 진짜 소화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성가대 언제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이 정말 소화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들었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살과 피가 되는 시간, 정말 소화돼서 내 인생을 끌어가는 에너지로 바뀌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말씀 시간이 길면 뭐도 길어야 돼요? 먹는 게 많으면 소화시키는 시간도 길어야 되는 거예요. 오목천 교회는 오늘 그냥 120만 원씩 벌어 가세요. 설교로 60만 원 버셨으니까 기도로 60만 원 벌고 가시라고요. 그냥 다른 교회는 이게 뭔지 모르죠?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돈 많이 벌면 저거 사간대요, 저거. 그러니까 하여간 미스바가 뭐 하는 거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나 보자고.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뭐를 길었다고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봇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성경을 봐서 죄송한데요, 인간도 길어 오를 수 있는 물이 몇 개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눈물, 아주 소녀소녀하게 눈물. 여러분, 난 진짜 오늘 여러분의 메마른 눈에 주님을 향한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 오목천 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구나 싶었던 게요. 제가 첫째 날 저기 딱 앉아 있었잖아요. 앉아 있었는데 다리 쪽새부터요 진동이 쫙 올라와요. 제 다리가 이게 떨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생각보다 제가 안 떱니다, 여러분. 근데 딱 앉아 있는데 다리부터요 진동이 쫙 올라와요. 와, 이 강단 보통 강단이 아니구나. 진짜 기도 많이 한, 기도가 담겨 있는 강단이 오목천의 강단이구나. 전 진짜 이게 전율같이 느꼈어요. 이게 쫙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진짜 기도할 때, 특별히 물을 기로 여호와께 부를 때, 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눈물샘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언제 주를 위해 울어봤던가? 나의 체린 언제부터 울어봤어? 언제 울었어? 언제? 기도하다 언제 울었어? 오늘 새벽? 금방 나가던데? 미안해요. 막역한 사이. 우리 왜 청년부로 등록했다가 한참 두고 받다가 전도사 시켰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보다 체리나! 이게 더 빨라요. 그게 이해하세요. 너 오늘 못 울면 못 내려가, 너. 여러분도 눈물기로 주님 앞에 쏟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또 어떤 물도 있어요. 콧물. 기도 열심히 하면 콧물도 납니다. 이것도 물이니? 주님 앞에 길어서. 여러분, 콧물 난다는 건 뭐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신경 안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콧물이 나든지 말든지 기도하는 건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진짜 집회하다 보니까 예전에 무슨 기독학교였어요. 여기도 기독학교가 있던데 기독학교 집회를 한 7년째 연속으로 가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은 못하겠다고. 이제 중고등부 사역은 제 딸이 대학생인데 제가 어떻게 중고등부 이제 세대가 달라지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선 아빠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설교하는 게 아이들에게 잘 들리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죄송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은 제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아 이렇게 거절하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빼주는 캠프들과 뭐 이런 곳들이 있어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후배들이 전화하면 미안하다 그러면 예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죽어도 안 된다는 데 중에 하나가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거기서 집회를 했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불 끄고 주여 막 기도하는데 목사는 안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수하려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어두운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축복하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한 아이 앞에 갔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베이스인지 일렉 기타인지 앞에서 치고 있던 애였어요. 베이스 치고 막 이제 막 찬양하던 친구인데 이제 설교하고 찬양단이 다시 나왔잖아요. 근데 첫째 날도 그랬는데 둘째 날도 아이들이 라이브로 반주를 하면 걔네들은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음악 틉시다. 기도 음악 틀고 우리 찬양단도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 주여 삼창 하자마자 음악이 바뀌면서 이제 찬양단도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가 악기를 딱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한 절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한 명 한 명 기도하다가 걔 앞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앞에 휴지가 쌓여 있어요. 무릎 꿇고 간절히 막 애가 기도하는데 앞에 휴지가 쌓여 있고요. 휴지를 한 움큼 코에 틀어막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코피가 터진 거예요. 기도하다 코피가 터졌는데 이게 휴지가 피로 물들어서 땅바닥에 쌓여 있고 휴지 한 움큼을 들어서 코를 틀어막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걔 때문에. 와. 아니, 체리나, 코피 나면 어떡할 거야? 코피 나요. 얼렁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애가 악기 내려놓고 무릎 꿇고요, 코피가 터졌는데 코를 틀어막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심장이 멎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이게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거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콧물 때문에 여기까지 왔군요. 이게 할 얘기가 아닌데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도 지금 그 사람에겐 관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내 기도로, 내 표현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물을 기를 때 전 땀도 생각했어요. 전 땀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땀나게 기도하자고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요, 목회하셨잖아요. 목회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부흥사는 아니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아마 부흥회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갔다가 딱 오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사람이 신령해졌어요. 딱 할렐루야 딱 들어오시는데 이미 목소리가 엄청 신령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딱 들어오시는데 목이 다 쉬어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막 어머니한테 막 나 갔다 왔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부흥 강사님 오셨어요. 막 이러고 막 밥도 맛있는 거 차려주고 막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셨던 거죠. 저희 아버지는 말수가 많은 어른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으셨는지 아들아 내가 손을 딱 얹어보니까 말이지, 안수하니까 이 머리가 은혜를 받는 머리인지 안 받는 머리인지 알겠더라 아들아. 알겠다는, 그냥 머리에 손만 딱 얹으면 이 머리가 은혜 받는 머리인지 안 받는 머리인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신령이셨구나 하고 제가 가르쳐달라고 했지. 아버지 뭐예요 그게? 딱 얹으면 뭐해? 그게 도대체 뭐예요? 가르쳐주세요. 안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요, 안수를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근데 안수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머리에 손을 딱 얹으면 딱 두 가지 느낌이 빡 와요. 은혜 받는 머리는 뭘까요? 두 가지예요. 따뜻하다, 축축하다. 여러분, 이게 뚜껑 열린다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진짜 뚜껑 열리는 게요, 손을 딱 얹으면 은혜 받는 머리는 이게 여기에서 이게 열기가 분출되는 것 같아요. 손을 딱 얹으면 머리가 뜨겁다니까요. 뜨거울 뿐더러 그 열기 때문에 이미 머리가 땀으로 젖어요. 머리가 땀부터 젖어요. 진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면 머리부터 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딱 얹어보면 거의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삶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다 뜨뜻해요. 그리고 한결같이 젖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미스바 왜 왔을까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아멘. 미스바 우리가 왜 왔다고요?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온 여러분의 기도를 무엇을 통해? 물을 기로 하나님 앞에 붓듯 내 눈물을 들이고 내 땀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네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요일까지의 시간 통해 여러분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는 거 드리지 말자고요. 금식은 절제입니다. 진짜 밥 굶고 오지 마세요. 차라리 밥 많이 먹고 그 힘으로 기도하자고요. 밥은 많이 드시되 금식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삶을 절제하세요. 이왕이면 여러분의 삶을 혼돈케 할 일들 만들지 마시고요. 집회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내일 올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찬양해야 오면 그냥 하나 더 시키려고요. 찬양 안 해도 오고 막 그럽시다. 저희도 지방 집회를 하도 많이 해봤는데 지방 집회하면 찬양할 때만 오더라고요. 내일 봐요. 네.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듯 구별해서 집회하는 거예요.
집회는 강사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화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수준으로 따라와야 진정한 미스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리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 라고 받아주며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는 모습이 그게 미스바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 올라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을 길어 붓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금시가되 삶을 절제하며 이 은혜에 집중하는 이번 부흥회 가족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렇게도 써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요. 조금만 더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 되냐면 지금은 사무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 돼요. 목사가 말하는,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이 무겁게 받아야 된다고요. 시간을 구별합시다. 무겁게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 늘 하는 얘기지. 그렇게 받지 말고요, 무겁게 그 말씀을 받는 거고, 2박 3일 절제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것들이 생기려고 해도 안 돼.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나 오늘 미스바 올라가야 돼. 말씀을 얼만큼 무겁게 받아주느냐. 다스림은 성도가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낮아지는 거고요, 성도는 밑에서 그 목사의 권위를 올려주는 거예요. 목사가 한마디 했을 때 이 말을 무겁게 받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미스바는 미스바답게, 그리고 그 미스바가 20년간의 정말 미지근했던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시며 블레셋을 내어 쫓으시는 에벤에셀의 신앙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무엘을 통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더러 하시는구나, 그 다스림 안에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더러 지금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구나, 그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예배를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보여줄게요. 마지막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여줄까요?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도대체 성경을 어디서 읽는 거예요? 아니,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없는데 소리가 자꾸 들려요. 방송실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맨 뒤에 손 들어봐요. 거기 있구나. 예. 목소리 톤을 3도만 올려주세요. 진짜 잘 읽었는데, 또박또박 잘 읽었는데 목소리 톤을 살짝만 올리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요렇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요거보다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3일 내내 읽어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인도자 따라서 다 같이 생기 있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완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미스바의 예배를 뭐라고 써놨냐면요, 온전한 번제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레위기 보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5가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특징은, 물론 번제 안에도 종류가 많지만 저는 지금 되게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의 특징은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새까맣게 태워서 인간이 취하는 분량 없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소제는 곡물 제사인데 한 움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양식으로 가죠. 소제는. 화목제는 가슴살, 뒷다리살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여호와께는 기름, 간, 꺼풀 이런 기름 떼어 드리고, 나머지는 온 동네 사람 같이 먹잖아요. 속죄제는 죄를 상징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번제단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죄의 실체를 상징하는 그 제물의 몸뚱아리는요, 진박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속건제는 구체적인 배상법이 담겨진, 내가 드린 죄에 대한 삭슬, 어찌 보면 하나님께도 양을 구별하긴 하지만
구별하긴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돈을 토색했으면 그 돈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소재,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인간의 취하는 영역과 또 다른 분량이 있지만 번제는 달라요. 소를 드리건 양념소를 드리건 비둘기를 드리건 간에 누구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새까맣게 태워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로 올라오라, 우리 거기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물을 길어 부어라, 너희들 그곳에서 금식해라,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얘기했던 이 예배가 사무엘은 뭘로 받았냐면 온전한 번제로 받았어요. 우리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태워봅시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한번 태워보자고요. 언제 나를 태워봤던가? 여러분도 다 불타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심장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던 거 여러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다 밤을 새도 그게 너무 좋았고, 또 교회 가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그냥 그렇게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인생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이고 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 눈물을 잃어버렸다고요. 근데 그게 너무 괜찮아. 이게 우리의 슬픔이라니까요. 기도가 안 되는데 괜찮아요. 찬양에 내 마음이 안 담기는데 괜찮아요. 예배를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가 번제가 아니게 됐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이방신 나사로 다 제하고 그 눈에 오직 주님만 담고, 주여 나를 받으소서라고 나를 태우는 그 번제를 주님 기다리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들렸으면 좋겠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것 앞에 삶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것 찾았던 한 여인이 있었죠. 세상의 물이 나를 해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우물가에 와서 헛된 물을, 또 목마를 물을 찾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 찾아가시더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아.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야.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집중합시다. 진짜로 찬양하고 진짜로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